여러분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며 얼마나 우월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바울의 논리적인 변증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훌륭한 성경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죠. 그러나 문제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 이단들, 즉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사상들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리스도의 진정성, 하나님의 오리지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진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짝퉁 그리스도로 변질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잡다한 사상과 철학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바울이? 이것은 다 진짜가 아니고 짝퉁이고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서방으로 가는 무역로상에 위치해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통의 중요한 장소로서 동서문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많은 상인과 여행객들이 그 출입이 잦은 관계로 각종 철학과 종교 사상이 혼합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은 혼합주의에 대한 위험과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거의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기에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방 종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위험성이 많았던 그런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이 헬라의 혼합 종교의 체계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합주의 이단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탁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을 복음에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4가지 중요한 철학과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많이 들어봤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물질적인 세계 사이에 존재론적 이원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하시고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선하시고 영적인 그리스도가 악한 이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그냥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만 영지주의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 사상이다 보니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주됨을 부인하게 된 거죠.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철학과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헬레니즘과 동방종교와 유대교가 혼합된 철학인 동시에 세계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미아리 거기 하면 철학관 많이 있죠.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 중요한 그 사상 두 번째는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금욕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 사상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울의 복음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상이죠. 세 번째로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이것은 신비주의 사상이죠. 당시에 이런 천사 숭배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해가지고 중보자로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를 숭배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몸이 머리 없이 생명력을 소유할 수 없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만 생명력을 지니며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도는 그의 몸, 즉 지체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 없는 천사 숭배의 이단자들에게는 생명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오직 허무함만 있을 뿐이라고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상은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상이 그리스도의 오리지널을 훼손하고 악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사상이 악영향을 끼친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게 된 것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런 악영향을 끼쳤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불만족과 불충분성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잘못됐다는, 실패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이 네 가지 이단 혼합주의가 이런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바로 너희가 알고 듣고 영향받은 철학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짝퉁을 오리지널로 생각하고 그러한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받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까? 예.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예? 예.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유는요. 첫째로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이제 성경 좀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그 안에는 그랬죠. 그 안은 누구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다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죠. 신성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충만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10절에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최고의 존엄자시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그 머리가 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는 만물의 머리요, 조물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됐죠. 예수님 외에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예, 천국 가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또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데 뭘까요? 천주교에서 예수 믿는 거 말고 또 천국 가려고 하면은 또 구원의 조건으로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겉으로는 듣기로는 그럴싸하고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면 선행을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천주교에서 말하니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기도 많이 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불교인들도 다 그럼 천국 가게요?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평가자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하고 13절 보겠습니다. 11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할례와 세례가 나오죠. 할례와 세례. 11절에 나오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으로 구약 성도들이 받는 거죠. 율법을 받은. 12절에 나오는 세례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뜻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죽었던 상태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또 범죄와 육체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어떤 분일까요? 능력의 주님이죠. 능력의 주님. 여러분 2mm에서 4mm밖에 2에서 4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곤충 벼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띄어봐야 벼룩이지. 아시죠? 그 작은 곤충 벼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작은 벼룩은요 자기 키에 100배나 넘는 높이를 뛸 수 있는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 키에 100배를 뛰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체구의 벼룩이 한 번 뛰면은 100배를 뛰는데 그 100배가 몇 센치냐 하면은 30cm래요. 30cm가 벼룩한테는 100배의 100배. 100배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룩을요, 10cm, 30cm를 뛰는데 10cm 높이의 유리잔에 넣고 점프를 시키면 1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cm밖에 못 뛰는 거죠. 10cm밖에.
그걸 다시 또 5cm 컵에다가, 더 작은 컵에다가 집어넣으면은 30cm 뛸 수 있는 벼룩이 5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예 점프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벼룩이 점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그 벼룩은 평생 점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10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컵이라고 하는 한계를 통해서 뛰어봤자 소용없다. 뛰어봐야 벼룩이 생각하는 것이 뛰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마틴 셀레그만은 이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한계는 이 벼룩과 같이 세상의 규칙과 방법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한계가 없습니다. 왜 더 이상의 한계가 없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그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능력에 뭐 120%, 200%, 300%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데, 그 믿음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겠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러므로 능력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의 능력을 120%, 200% 그렇게 발휘하면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뭐로 이겼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이겼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뭘까요? 그렇죠. 모세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율법 앞에서 인간이 한 일이 뭐죠? 인간들이 그 모세 율법 앞에서 한 짓거리가 뭐예요?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 율법이 죄를 진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네 죄값을 내가 알고 네 죄값을 빨리 치러라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요구죠. 율법의 요구.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율법 앞에서 이제 죽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타락한 천사, 악한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승리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혼합주의 이단들은 엉터리 철학 사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여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신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놀라운 것은 큰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전보로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전보로 가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자, 그러면 그런 자들은 왜 예수 믿으면서 전보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뭔가 허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해도 한참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뭘 또 찾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안수 받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뭐 전보러 다니고 여기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뭐가 부족해서 이리저리로 찾아다니고 안수기도 받으러 다니고 전보러 다니고 뭐가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찾아다니고 그럽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모쪼록 사랑하는 시민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종교나 또 다른 신을 찾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